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이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0세까지는 가정에서 효도하며 사셨고 30세 후로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전도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의 결과로 육신이 죽고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지옥 가는 것은 죄값으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죄는 누가 지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처음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음이 왔고 지옥 형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지옥에 가서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이 사람에게도 혼이 있죠.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이 마음, 생각,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 그것을 거룩한 영, 성령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교회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지. 교회가 뭐 침례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순복교회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다 은빛교회로 가야지. 은빛교회는 삼천동에 있다. 교회에 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가면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 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잘 들어봐야지. 이단도 많이 있는데 잘못된 말씀 전하면 내가 잘 안 듣고 좋은 말씀 들으면 잘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중요한 계명을 딱 정리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경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제일 뒤편에 십계명이 십계명. 그거 한번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계명이.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그 십계명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중요한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줄여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몇 년 이제 억압을 받았습니까? 36년간 일본 사람이 지배하고 그 후에 해방이 되었어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광복절. 그때 일본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를 해방을 맞이했다 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70년 이상이 지났어요. 해방된 지.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는데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점쟁이 무당 찾아가지 말라, 점 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산에 가면 성묘가 있어요. 묘. 거기에 비석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삿날 가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무슨 돌부처 만들어 놓고 무슨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말고, 태양한테 절하지 말고, 달한테 절하지 말고, 바다 신한테 절하지 말고, 저 산신령이 있다고 거기 산한테 가서 제사하고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 이게 이계명입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비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날씨도 춥게 해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게 하고 왜 이렇게 또 흉년 들게 해서 어렵게 하는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염병을 퍼치게 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그냥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부모가 막 욕되게 말을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녀 보기 좋아요 나빠요? 대통령 막 욕하는 사람 보기 좋아요 나빠요? 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공경해야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선생님을 무시해가지고 막 선생님 욕하면 좋습니까 듣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듯이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도록 거룩히 여김받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뜻, 예수 이름 뜻, 죄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그런 구원자 이름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뜻 얼마나 귀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막 예수 믿는 것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안식일, 주일, 예배날 하나님의
주일 예배날을 기억하여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부잣집에는 머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가게 되면 주일날은 머슴들도 일 시키지 말고 쉬게 하고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자기 집에 머슴도 있으면 일을 시키지 말고, 소가 있으면 안식일 주일에는 소를 가지고 가서 일하지 말고 소도 쉬게 하라,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공장을 경영하면 공장 사원 주일에 쉬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잖아요, 그 사장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 주일날은, 안식일은 따라서 보세요. 복받는 날, 거룩하게 함을 입는 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술을 먹다가도 끊게 되고, 담배를 피우다가도 끊게 되고, 제사를 지내다가도 제사를 끊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잘 지키게 되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님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재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시골에도 부모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대부분 시골에서 공부를 가르치면 다 도시로 나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꼭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농사 함께 지면서 노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많은데 많은 자식 중에서도 꼭 하나가 남아가지고 함께 시중 들며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있어요. 효도하는 자녀.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절대 사람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은 끝까지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람도 피지 말고. 그 다음에 제8은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날에 없이 살면 그냥 도둑질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뭐 없는 사람 나라에서 도와주고 도둑질 잘 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고털이, 부잣집에 가면 금고가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지고 금고 훔쳐가고 금고털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꼭 복내에 어떤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누가 바람 폈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람 막 이제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억울하게 하는 그런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동네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남의 말 남의 말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말을 참지 못하고 누구만 만나면 험담하고 흉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좀 하지 말라.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고 있는 걸로 만족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두막집에 사는 사람은 그냥 오두막집에서 만족하고, 기와집에서 사는 사람은 기와집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논이 있는 사람은 논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팥이 있는 사람은 팥이 있는 것으로 만족,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그대로 그냥 만족하게 그렇게 살고, 내 이웃을 욕심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화면 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이지? 화면 보이죠?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아멘. 사랑하라고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말씀해. 첫 계명은 마음과 정성 힘을 다하여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계명으로 딱 줄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두 계명으로 딱 줄여놨는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 남편은 아내를 비롯하여 가족들, 아내는 남편을 비롯하여 자녀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주된 핵심 내용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이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인데,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행한 이적이에요. 이적. 그 이적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이에요. 그 사건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요. 결혼하는 남자, 여자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그 주인공의 부모가 있어야 되고, 하객이 있어야 되고, 피로연 때 먹는 떡, 음료수, 이런 맛있는 반찬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항상 잔치에 뭐가 있었느냐?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를 술 취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깨끗한 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항상 있었어요. 떡과 이런 것이 잔치집에. 그런데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는지, 좀 이제 몇 명이 이 잔치집에 올 것이다 예상을 못했던지 간에 어쨌든 잔치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손님들이 다 먹기도 전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집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죠?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옛날 회갑잔치 60세 하잖아요. 61세 회갑잔치 하는데 몇 명쯤 올 것이다 해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람을 몽땅 20명 더 데리고 와버리면 이 고기가 모자라요. 모자라면 또 사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자랄 수가 있는데 이 잔치집에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버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잔치가 아주 기분 좋게 잘 이루어지게 해서 그 잔치에 큰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축복의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으면 잘 끝마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 잔치집 주인이 손님들에게 잔치를 잘 치러서 손님 맞이를 잘 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집에 그 행사가 잘 치러지게 하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잔치집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을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마침 그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집에만 혼인잔치가 있었겠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혼인잔치가 있었겠어요? 다른 지역에도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유독이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나 그 집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만일 다른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포도주가 모자라면 그곳에서는 모자란 포도주 물로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금암동에 사람이 살아가고 저 효자동에도 살고 삼천동에도 사람이 살고 서울에도 사람이 사는데 만일 그 사는 집에 누가 몸이 아팠다, 쌀이 떨어졌다,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 집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에도 누가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내 개인이 살아갈 때 잠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심이 올 때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가 계셔야 되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올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흔쾌히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가나 그 혼인 잔치집에 옛날에는 집에서 혼인 잔치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초청받아 가지고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이제 친척이 아마 결혼식을 올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 초청받아 거기 계셨어요.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염병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홍수로 그 지역이 물에 잠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교회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셨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듯이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각자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함께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고 성경 읽는 사람에게 함께 있고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여기 앞에 못하나. 화면 한번 봐요. 화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지금 교회에 나왔죠?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요?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슬프게 짜증나게 하면 되겠어요?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게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부모가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자녀가 지금 술 먹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파출소에 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서울에 있는 경찰한테, 시골에 있는 부모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당신 아들이 지금 술 먹고 남을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려가지고 40만 원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돈 좀 보내줘야 되겠어요? 이 전화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요? 짜증나고 염려 근심나요? 염려 근심스럽죠?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니까 소영근 성도님이, 윤금자 성도님이 은빛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2달째 계속 주일 안식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은 이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소연금 성도님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고 우리 윤금자 성도님을 지켜주는 천사가 다 있어요. 우리 정선님 전사님을 지켜주는 천사가 다 따라다녀요. 종을 따라다녀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왕자, 공주로 여기기 때문에 다 종을 보내주는데 그 종들이 천사예요. 천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키라고 보내준 수호신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남에게 좋은 일 할 때 이 천사가 다 하나님께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보고를 받고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복을 엄청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교회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구원자, 이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신이시다. 이걸 잘 믿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어디에서 만들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염려 근심할 일이 생겼는데 바로 누구에게 알렸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이 집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누가 그 말을 한 겁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다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큰일 났다. 이 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예수님께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사고 났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잠도 좀 잘 자게 해주세요. 소화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 가기는 싫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있거나 뭐가 떨어졌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라니 포도주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건강 주세요, 평안 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 손자 지켜주세요 하고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알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포도주가 모자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쳐지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하러 오셨어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물질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주 문제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더라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하러 오신 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 가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느냐?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이스라엘 그쪽은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혼인집에 올 때 바람 불고 모래가 날려서 손발이 더러워지면 그 항아리의 물로 깨끗이 씻고 잔치에 참여해서 먹을 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걸 거기서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는데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그릇에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물은 색깔이 없는데 빨간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먹어보고 이 포도주 어디서 났느냐? 아주 늦게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만든 그 포도주로 잔치집에 손님들이 잘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잔치집에 참여해서 잔치가 잘 끝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로 포도주가 변한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구원자, 능력자시다 이것을 믿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문둥병 들린 사람 예수님이 다 깨끗게 고쳐주었어요. 중풍병 들린 사람 일으켜 세워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천국 가는 복을 받으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건강도 얻으시고 평안도 얻으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음식 소화도 잘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